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나눔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 제사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란 받은 복을 인정하는 기억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눔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신명기 27장은 마치 광야 세월의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리는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와 장로들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다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후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새겨질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길 원하셨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왜 다듬지 않는 돌로 이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명령은 예배가 두려움의 의식이 아니라 감사와 공동체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두려움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억과 감사로부터 흘러나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 리셋,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기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질문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중심에 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 말씀은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새겨지는 진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새로운 길 앞에 선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일터로,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달라져도,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가을의 문턱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손과 입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축복이 되는 경로에 대해 말해줍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관계 가운데 서약을 요구했던 것이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하듯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는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관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과 회복의 은혜를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그분의 약속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나는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서약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